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동구청 앞에 작년보다 훨씬 더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이 동구청 앞을 지나가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도 감추어져 있었던 그 모든 성탄의 트리와 장식들을 끄집어내어서 작은 트리 하나를 세우고 창문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불빛들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켜놓으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갖추어 있는 분들은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의 집을 꾸미십시오. 성탄의 불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데 가셔서 구입을 하셔서 그런 면에서 꾸미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 바깥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전하고 고상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참 급변하고 빨리 변화되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참 쉽게 정착되지 않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는 화란이라고 하고 화란의 개혁주의가 강한데, 그 네덜란드로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가 있어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성탄 시절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엄청 그 축제라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서로 축복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한 달 내내 그 성탄을 기뻐하고 축복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송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오늘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들 딱 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반짝거리며 다가왔다가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였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좋은, 지금도 생각하면 추억들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이 가까우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트리와 비닐로 된 이거로 둘둘 트리를 말아가지고 장식을 하고, 24일 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깨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선물 해봐야 인디안 밥인지 이런 건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 따뜻한 추억으로 다가왔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잘 살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너무 많은 것들을 금방 없애버리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건 좋은데 좋은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성탄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내면에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비추고 우리의 삶에도 비추어가는 그런 문화들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의 문화와 좀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들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좀 이렇게 비추어 가면 어두움을 비추는 밝은 빛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위조가 아니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하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모든 탄생의 그 상황에서 강렬하고 밝은 영광의 빛이 그 두루 그들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에,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도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와서 어둠을 환하게 만들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1절 가사를 보시면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바로 이 요한복음 1장과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그려준 찬송가 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창조의 때에 그 빛을 창조하셨고 빛으로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그 창조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옆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만물의 조성자로서 만물의 창조 상황에서 빛으로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단계에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존재하셨는가, 아주 심오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의 존재가 거기에 등장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있으라니까 태양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양과 달과 별빛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 그 모든 하늘의 광명체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두 빛이 창조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근원적인 빛, 모든 지상의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근원의 빛이 첫째 날에 이미 창조된 겁니다. 이게 대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대창조가 시작되고 그 모든 창조의 역사 속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모든 광명체들을 우리 주님이 만드셔서 해를 낮을 주관하게 만들고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역사를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만물에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고 싶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고 더 나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자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의 주역이시고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되 첫날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우리 주님이 주관하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창조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깊은 어둠이 수면을 운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이 주어졌고 그로부터 모든 역사의 만물들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초월성을 가두시고 그 전능함을 스스로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이 죄악의 땅으로 역사와 시간을 뚫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의 빛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원래부터 엄청난 빛의 그 존재 근원 자체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이셨으며 창조의 주역으로 계시고 그랬던 이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의 신비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인생의 어두움을, 그 마음의 지옥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은 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어둠에 비치는 빛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활동의 의미를 영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풉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지나면서 그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경 지리답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이 지역들을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그들이 그저 소망 없이 그 땅을 그냥 살아가고 허무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이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풀어가는가 하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가서 군중으로 있을 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면은 그 마음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된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내 삶의 참된 빛된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두가 밝아지는 겁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태도가 밝아지고 말이 밝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얽매이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얽매이고 율법이 얽매이고 제도가 얽매이고 권위가 얽매이고 많은 것들이 얽매이지만은 복음은 그들을 얽매이는 모든 데서 자유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요, 그게 바로 주님의 그 밝은 빛이,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바로 그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오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최근에 이 의학 공부 이런 거를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한 게 뭔가 하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어요. 열심히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의 보면은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햇볕을 보는 거죠. 그런데 원래 충분히 보려면 하루에 한 2시간씩을 야외에서 노출되어서 한낮에 대낮에 한 12시부터 뭐 2-3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도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은 해결이 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햇볕을 안 보고
그늘에 있고, 여성들은 피부 관리한다고 햇볕을 안 보고 하면은 피부 미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고 그늘에 숨어가고 음침한데 어두운데 빛이 없는데 계속 있다 보면은 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보해야 되는 겁니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밝은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들과 삶에 대한 패배주의와 모든 운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해결되면서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강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밝게 해주셔서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예배하며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렇게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 억누리고 죄에 억누리고 이 땅의 모든 제도에 억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억눌려서 그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흑암, 암흑,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가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났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빛의 나라, 그 정말로 찬란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비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시만 좀 넘으면 깜깜해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강력하게 내 앞을 비추는 랜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걸어간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 발 앞을 비추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잘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상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참빛인 주님을 마음에서 더 밝게 비추어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밝게 비추어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찬양하며 순례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이 꺼져버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옆이 보이지 않거든요. 주변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방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시니까 그 빛, 그 강력한 랜턴 하나 들고 가면 사방에 다 비추어 보고 여기 가면 안 되겠네. 여기는 계곡이네. 여기는 바위가 위에 있네. 다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빛이신 내 마음에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밝게 빛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빛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빛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구체적으로 그 팔레스틴 땅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모두가 절망에 가까웠던 그 시절에, 그때에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참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저기 갈릴리 해변에 사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 멀리 떨어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빛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빛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비추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빛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비치고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에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노출됩니까? 산 위의 동네죠. 산에 보면 높은 산이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공간도 있어요. 거기에는 춥습니다. 응달입니다. 축축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왔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응달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추지 않는 겁니다. 강력한 의의 태양이 거기에 비추어야 그 부분도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빛에 제일 먼저 노출되는 동네, 산 위의 동네죠.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밝은 태양 빛의 그 지배를 받아서 깨끗하고 맑고 푸르고 그 빛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앞에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추지 못할 것, 숨기지 못할 거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집안을 꾸몄으라도 단장을 했으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 빛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빛이 무엇일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 어둠 가운데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담아서 교회가 그것을 밝히고, 개인이 그것을 밝히고, 가정에서 그 빛을 밝히고, 주변에 그 빛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실천 사항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빛으로 밝힌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은 그것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별빛이 되어라 이겁니다. 별들이 되어라, 광명체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앞에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습니다. 깜깜하고 소망 없고 희망을 찾기 어렵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절망인 게 세상의 원주소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끝이 뭔가 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너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광명체가 되어라, 별빛이 되어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밝히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환하게 비추면요, 그 빛이 주변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안 비치는데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게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이상한 거고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저기 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하면서 그것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옆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의 내면을, 나의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기 원합니다. 연말의 우울한 마음들을 여러분 이겨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노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도전들, 건강과 삶과 물질과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깊어집니까? 거기에 밝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 안에 환하게 밝아지면 그게 제일 1순위고 그게 제일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자리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끊으셔야 됩니다. 연말이면은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 송년회를 하고 또 막년회를 하고 회식을 하고 잊어버리자면서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을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밝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우리 주변에 빛을 밝히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해가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 성탄 시즌이 되면 꼭 방문했던 몇몇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 마을들은 뭔가 하면 그 마을들이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진 그 몇십 가구 되는 그 마을들인데, 마을의 모든 집들이 저마다 빛들로 단장을 해요. 집과 나무들과 바닥과 모든데, 근데 우리의 생각을 넘었어요. 그냥 처리 좀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면은 한 집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 투자를 평생을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낭비가 아니야 하겠지만 온 사람들이 와서 그 빛을 구경하고 하는데 문화로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이죠. 오늘날 저는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가짜 빛들입니다. 밤에 많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 나라 살기 좋다고 합니다.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은 밤에 불이 끄지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모든 불빛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즐기라고, 사람들을 쾌락으로 이끌고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불빛들, 여러분 이 불빛들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 불빛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참된 빛입니까? 참된 빛 아닙니다. 가짜 빛입니다. 유혹의 빛입니다. 정욕의 빛입니다. 죄악의 빛입니다. 모텔의 불빛이 제일 화려하고 주점들과 온갖 유흥업소들의 불빛이 온 대도시들마다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불빛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빛이 24시간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활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활력을 찾는 순간 이 나라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빛의 유혹 앞에 현란하고 찬란한 그 빛들이 비추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러나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구나. 너무나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다 고민하고 절망하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비워서 결단하여 성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마을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가 환하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주변에 전해주고, 그래서 이 성탄 후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일평생에 마음껏 내 삶에서 환하게 드러내고 주변에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